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일일이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86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86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최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성전에 올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붙은 간교함과 발에 묻은 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사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한 사랑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종일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주의 성실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봉사자들과 의료진 모든 관계자들을 축복하옵시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백신 수급과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사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육신을 돌보지 않고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선교부를 통하여 어려운 이때에도 쉬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시며 목사님 가정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크신 권능과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우사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요 치료의 시간 되어 육체와 영혼이 치유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특송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먹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겨주시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프랑스 역사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그 카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카인이 성경에는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것 봐라 하고 생각이 이제 딱 왔어요. 카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 다시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의 전반부에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오히려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프랑스의 역사책은 어떻게 성경에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참 그 용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또 덧붙였어요. 하와가 간음을 하여서 난 아들이 가인이다 하고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요 역사책을, 다른 역사책도 물론 있지만 요 역사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구나. 성경에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평생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더군다나 프랑스 역사책 아닙니까? 서양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밝다는 프랑스 역사책이니까 그 책을 읽을 때 성경에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에 있어서 어떤 그 본을 잘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있어서 본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나니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아벨은 첫 번째로 믿음의 인물로서 히브리서에 나온 사람입니다. 11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사람으로 첫 번째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이 뭐냐 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 그래서 핵심인데요. 6절을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하면은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택하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왜 아벨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벨이 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물론 순서적으로 아벨이 제일 빠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앞에 아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사는 제물이 중요하거든요. 제물을 잘 드렸어요. 4절 말씀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하십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제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헌금, 그 예물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때 그저 가지고 나오질 않죠. 제 말은요, 많이 갖고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성껏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코미디언이었잖아요. 아주 유명하셨을 때 그때도 간증하셨어요. 근데 구봉서 장로님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이 토요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게 되면은 10원짜리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또 100원짜리 꺼내가지고 그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다리미로 데리는 거예요.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다리미로 빳빳하게, 원래 새 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인다는 것, 그건 새 돈을 원래 준비하는 것도 정성을 들이는 거지만 새 돈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10원짜리 꼬깃꼬깃 호주머니 안에 꾸겨진 거, 100원짜리 꼬깃꼬깃 호주머니 안에 이렇게 꾸겨진 거, 그거를 꺼내가지고 10원짜리를 대리미로 데린다는 거예요. 그 데린 10원짜리를 헌금 봉투에 넣고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원짜리를 대리미로 드린다고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됐는데, 신문을 보니까는 신문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10원짜리라는 표현을 왜 합니까? 10원은 동전인데, 동전은 이렇게 종이돈에다가 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10원짜리 지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동전이면은 동전 한 개 이렇게 표현하지 10원짜리라는 표현을 왜 하냐고 신문에 그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옛날에는 10원짜리 지폐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 10원짜리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옛날에도 10원짜리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데 내가 꼬깃꼬깃 꾸겨진 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꼬깃꼬깃 구겨진 그 지폐를 대림으로 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덜 믿으면요, 가인처럼. 자,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가장 흠없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고르고 골라서. 제일 비싼 걸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중에서 가장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묶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사람입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니까는요. 그게 어디서 중요하냐면은요. 제가 옆에 공사하는데 가끔 나가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이제 나가봐요. 어제도 낮에도 나가보고 또 밤에도 한번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 2사람이 있어요. 이 2사람이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그 근처 가면은 담배를 꺼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아직 길게 남아 있으면은 담배를 이렇게 돌아서서 펴요. 제가 가면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예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나갔을 때 담배를 제 앞에서 끄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서서 폈으니까는요. 근데 만약에 예의가 없다면은요. 제가 나가도 본인들 담배 피우고 싶은 대로 다 피면서 그렇게 하겠지요. 계신 것을 믿는 것하고 계신 것을 안 믿는 것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아벨처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 계신 것이 잘 안 믿어지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인처럼 드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첫 번째로 아벨과 같은 사람들, 아벨과 같은 태도를 우리에게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쁘게 해드리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나타났는데 나보다 몇십 살이나 젊은 사람이 내 앞에서 계속 담배를 그대로 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애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찾을 때 어린아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갓난아기들은요, 응아 하고 찾아요. 그럼 어머니가 달려와요. 근데 성숙한 어른들은 어머니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어머니가 뭘 기뻐하시는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둬요. 아무개는 나를 늘 생각해줬어 하면서 마음에 둬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2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에녹의 경우를 말씀하시고요. 2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함대히 나가서 기도할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에녹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껌딱지처럼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하였더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들에서 주무시면 들에서 같이 자고, 예수님이 산에서 주무시면 산에서 같이 자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면 배에서 같이 자고, 예수님이 먹을 게 없으시면 같이 먹을 게 없고, 예수님이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먹을 게 있고, 잔치자리에 가면 잔치자리에 같이 가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겠지? 예수님 기도하실 때마다 자요. 옆에서 졸아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 예, 그러고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더라, 이것이 아주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한 분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16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느냐?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 때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절대로 성령이 나에게서 안 떠나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하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 활동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떠나셨다가 다시 임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삼손의 경우도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낙타뼈 하나 가지고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해요. 잘 아는 사건, 데릴라와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릴라가 삼손을 속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서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 중에 하나가 머리털을 깎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힘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데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털이 싹 깎여가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삼손에게 있던 힘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은 아무 힘 없이 그냥 체격 좋은 남자에 불과해요. 그런 삼손의 블레셋 사람들은 결박을 하고서요, 삼손의 두 눈을 산채로 뽑아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죠. 끌고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떠나신 다음에 지하에서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날이 많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삼손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큰 축제를 벌여요. 전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가운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삼손을 불러내오라고 해요. 삼손을 자기들 축제에서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 블레셋 지도자들 백성들 앞에서 삼손이 불려 나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는 두 눈을 뽑혔으니까는 어린 노예에게 끌려 나와요. 어린 노예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기둥 두 개 사이에 세워다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축제를 할 때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서 기둥을 확 밀어버리니까는요, 기둥이 무너져 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지붕에 깔려서 죽기 시작해요.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 내려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그걸 다 합친 숫자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제가 놀란 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델릴라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타락시킨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합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아합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냐고요?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있으려고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단을 해야겠죠. 어떤 결단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다면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죠.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큰 문제를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사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벨의 길을 택하고 에녹의 길을 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오래 산 것 같지만은요,
실제로 더 오래 산 사람은 아벨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아벨은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창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끝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 월요일에는 작업이 없고요. 화요일 날 데코 타일 그 바닥에 붙이는 것 공사하고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 예배 오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 이준희 선생이 매일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에도 저녁 늦게까지 8시 뭐 그 넘게까지 일하신 것 같고, 또 금요일 날은 뭐 더 늦게까지, 더군다나 우리 견민수 성도님 포크레인 갖고 오셔가지고 교회 주변을 싹 파워 푸시고 그 낡은 화장실 다 부셔놓고, 그리고 그냥 잡석 집어넣고, 아무튼 뭐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날, 뜨거운 이틀 동안 제일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 뜨거운 엔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노예에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 우리 노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역사보다는요 정말 보람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책이 원래 비대면이었었는데 토요일 날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금요일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서 기독교 쪽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대면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비대면 준비, 명찰까지 다 준비해 놨다가 오늘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대면하고 비대면 차이가 뭐냐면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19명 밖에 못 드려요. 이 명찰 걸고서 뭐 촬영, 헌금위원 뭐 이렇게 걸고서 19명 밖에 못 드리는데,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예배당 안에 19명, 유아실에 19명, 문 열고 복도에 19명, 이렇게 공간만 다르면 19명씩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하고 비대면 차이가 아주 커요. 얼마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최정호 집사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신다고 영양제 수액 30개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영양제 수액을 맞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최정호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집사님 딸 근혜 선생이 간호사고, 또 조 집사님은 조무사고 해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쫙 놔줄 텐데, 한 장소에서 놓는 게 아니고요. 유아실, 예배당, 유아실은 저희가 유아실이죠. 유아실, 예배당, 교육관, 그 다음에 교회 3층에 그 몇 군데 장소들 뭐 이렇게 다 나눠서 분산해서 수액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9일 변병필 생일 맞았는데, 병필이 어머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사라 집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병필이에게 또 정 집사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일까지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어나 이번 주에 이우중 선생, 다음 주에 황병환 장로님, 김판동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여전도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